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느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보 중앙에 있는 웹툰을 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준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이 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8만 5천이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수가. 우리 광양이 16만 좀 넘습니다. 전체 인구가. 근데 여기서 18만 5천 명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모은 게 아니고 전쟁에 능한 군인들만 세운 거예요. 그 군인들 18만 5천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 유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세상 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아예 포기하고 있는 내지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경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저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없고 이 시대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유다가 처해 있는 이 전쟁 상황 18만 5천에 포위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지만 아수르가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아수르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문제를 주신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신 누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딱 하나, 주권자 하나님 또는 주재자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굽니까? 한 사람을 만들고 그 한 사람을 죽게 하고 새 한 마리가 태어나고 새 한 마리가 죽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6월 6일은요 제가 거금을 투자한 은계라는 꿩이 부화하는 날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과연 부화를 했더라고. 14개 중에서 몇 개가 부화했을까요? 딸랑 1개. 하루 더 기다렸어요. 6월 7일 하나도 안 나와. 6월 8일 안 나와. 그래서 알을 꺼냈어요. 싹. 왜 그러냐면요 6월 6일 날 한 마리 나왔잖아요. 만 하루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어미가 알을 품으면 얘를 육아를 안 해. 육축을 안 해. 그럼 얘가 죽을 수 있어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 그래서 알을 검란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무정란이야. 그러고 유정란은 몇 개 있었는데 또 깨진 것만 다 유정란만 깨졌어. 닭이 밟아가지고. 그래서 싹 버려놓으니까 과연 이제 어미가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아이를 이제 품고 이제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4개 중에서 어떻게 하나밖에 안 줍니까? 진짜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알을 저한테 파시는 분한테 경상도 분이신데 밀양 사세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죄송하게도 알이 하나밖에 부화를 안 했다. 내가 내년에 할 때는 잘할 테니까 우리 내년을 기약합시다 그랬거든요. 전화가 왔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부활을 안 해버렸으면 제가 고민이 안 되겠는데 한 마리 부활해서 그거 외로워서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 그거 못 봐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마음이 그래. 한 마리 자라면 그거 외로워서 못 봐준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꽁이 있으니까 꽁이랑 같이 키우면 돼요. 아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민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럼 목사님 제가 개당 5,000원에만 받을게 5개만 더 하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하려면 인공부화기를 돌려야 되는 말이야. 일이 많단 말이야. 안 한다고 내가. 내년에 다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합시다. 근데 이게요 그분 책임이 없는 게 제가 청란을 5개를 올 봄에 부활을 했거든요. 5개가 다 무정란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키운 거잖아요. 근데 그 무정란이 나오더라니까 그렇게요. 그런데 계속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한 마리 있는 건 그거 못 빠집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또 제 마음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대. 그런 느낌이 있대. 온대. 그래가지고 개당 5,000원 원래 2만 원에 파는 걸 15,000원에 팔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5,000원으로 깎아준 거예요. 그리고 5개를 주고 플러스 7개를 월요일 날 자기가 이제 우체국 택배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저께 이제 택배비까지 해서 3만 원을 입금을 해드렸어. 그래서 5개 다시 올 거예요. 근데 이 알은 수정률이 높을 거예요. 왜 높냐면요. 어제 날씨는 안 좋았지만 이 알을 낳기 전에 그 기간 동안 한 달 가까이가 보름 이상이 날씨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률이 높은 알이 나올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15개 중에서 14개 중에서 하나만 딱 나오는데 그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저희 형님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목회자인데 본인은 아닌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우리 이거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걸 주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화를 안 줘요. 복을 줘요. 어떻게 복을 줬습니까? 일단은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그건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나이 때는 친구가 중요해요. 인정해요.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그래서 절대 친구를 중요시하긴 하되 앞세우지는 마라. 무엇보다 가정보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부모님, 형제, 자매보다 앞세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은요, 친구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없어요. 두 번째, 제가 4개 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복을 줍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십니까? 언제나 풍성을 주십니다. 절대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보니까 1장 28절에 뭘 줬습니까? 모든 푸른 채소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열매 29절이구나. 이 과목이 전부 다 먹을거리가 됐어요. 풍성함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었죠. 풍성함을 주셨죠. 완전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절대 빼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그게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뺏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어. 뺏을 자는 없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것이 뭐냐?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있어서 그래요. 누굴까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이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 스스로 버리게 만들어요. 아담은 어떻게 속였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다라는 것은 재주가 있고 지혜롭다라는 말도 됐죠. 좋은 의미로는. 나쁜 의미로 강교한 거니까. 가장 강교하더라.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데 그 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뱀이 나왔잖아요. 이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20장 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갔으니까 누구 뭐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뱀은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게 무속인들이에요. 또는 승려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래를 어느 정도 마치고요, 알 수 있고요, 과거를 알려. 그건 누가 알려줘서 그래요? 귀신이 알려줘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중독에 빠져요. 도박, 술, 음란, 게임, 이런 중독이 와요. 그런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 폭력이 와요. 이런 게 온다. 그래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일상적인 꿀밤 때리는 그런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폭력은 절대 이게 역사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기타 등등 많은 일 들어오는데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뭐가 역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짐승들을 통해서도 일을 해. 새나 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어. 또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물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속에 귀신 들어가서 이거까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잘 못 듣지만 저는 어려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말하는 그 작은 아버지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술을 좋아하셨는가 봐. 그래서 그날도 막걸리를 거나하게 드시고 이제 술을 취해서 비쩍비쩍 걸어오는데 어떤 놈이 딱 앞으로 가로막더래. 그래 둘이 이제 말씨름이었어. 그래 둘이 씨름을 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이놈이 자기를 탁 들쳐 엎드래. 딱 들어갔고 그러더니는 논뚝길을 그냥 막 번개처럼 달려가더라. 쏜살까지 달려가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했느냐, 꼬랑에다가 확 쳐버리고 도망가라고 가불더래. 그런데 이제 꼬랑에서 처박혀갖고 이따가 정신 차려서 나와보니까 자기를 처박은 놈이 뭐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빗자루, 몽당 빗자루.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한두 번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주 있어. 물건을 통해서 일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물건이 날아다니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귀신 보고 접한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우리는 그냥 영화니까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단이 역사를 해. 그러면은 이 사단의 역사에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딱 하나예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에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공격하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뭐라 거짓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과 우리나라가 왜 문제가 오느냐?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놈 새끼가 교장 뺨을 때리냐고. 더 웃긴 것은 그 엄마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라는 사실. 아동학대 이유가 뭐냐? 우리 아이를 힘들게 했다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요, 교사들한테 방어권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첫 번째,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집회도 된다. 교육자로서.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은 상황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이의 등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 못 오게 해야 돼요. 물론 국가는 다른 이제 교육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준 교도소로 보내야 돼요. 그런 애들은 그걸 보내야 돼요. 아니 어떻게 10살밖에 안 먹은 놈이 교장 선생님 뺨을 때릴 수가 있냐고. 교장 선생님 아무것도 못해. 왜요? 막았다가 애가 때린 걸 막았다 행여 그게 또 아동 폭력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이놈의 아청법 그 보호법 있잖아요. 그걸 없애야 돼. 와 진짜 보고 있으면 열불이 터져. 그래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제일 하나 실수한 게 뭐냐?
이 악법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정부가 김대중 정부예요. 그래서 그거 빨리 고쳐야 돼.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얘가 뺨을 때리는데 꼼짝을 못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학교입니까? 저는 그건 학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권요, 인권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인권 전에 사회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 없이 인권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없는데 어떻게 인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저는 그런 경우는 옛날처럼요, 막 걸레자루 두들겨 패가지고 뿌릴 때가 때려야 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안 된다니까. 새끼 사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도 얘기해요. 5군데가 4군데 얘기해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치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적당한 징계는 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미국 대학 강의에서는 앞에서 교수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발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발 올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교수가 물어본 거예요. 대화하는 중에, 토론하는 중에 왜 한국 학생들은 그런 게 없느냐? 우리 한국 학생이 대답하더라고. 난 존중받기 원한다. 무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죠?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봤어.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눈이 밝아져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런 거짓말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거짓말장이가 뭐였냐? 이 하나님의 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먹으면 절대 안 주고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거짓말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 번째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을 주며 그 모질한 놈도 같이 처먹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죠. 아마 하나님이 나한테 기록하랬으면 저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 모질한 놈도 같이 처먹더라. 에라이 등신하라고. 부인이 먹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거절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기준이야. 모든 건 양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한 내 기준으로 움직임.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망이라는 게 왔어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결과는 어떻게 됐나? 인생의 짐을 지고 살게 돼 있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을 졌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무슨 짐이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이 인생의 짐이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 짐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이 인생에게 지운 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해결되잖아요. 해결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게 필요한 걸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은영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성장을 못할 것이고 출산을 못한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거의 99.99%가 의사 말 믿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내 속으로 그랬죠. 그래 수술해서 돈 벌고 싶은 거냐? 이 사기꾼 같은 이라고. 두 분 다시 거기 안 가서 그러고요. 저는 말씀대로 갔어요. 지금 22살 먹고 지금 군대에 복무하고 있잖아요. 이제 11개월 정도 남았어요. 내일은 휴가 나와서 7박 8일 제일 긴 휴가를 나와요. 내년 5월 달에 제대니까 이제 한 4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를요 낙태시키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앞선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요 눈 하나 깠다가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기독교 의사들이 하는 새생명 산부인과 강서구에, 서울시 강서구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새생명 산부인과 거기를 갔어요. 거기는 더 심한 말을 해요. 이건 자궁도 아니래.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래. 내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야 그러면서요, 속에서 써지면서 대학병원으로, 그래서 목동병원에 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가면서 택시 하는데 기도했어요. 그때는 제가 운전을 안 할 때니까. 우리 사모께서는 눈물을 닭똥처럼 흘리는 거, 진짜 눈물을 닭똥처럼 흘리는 거 처음 봤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죠. 당연하죠. 근데 속으로는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옆에서 울고 있는데 나는 웃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 이 말씀을 어제 주시고 오늘 월요일 날 진짜 이렇게 하게 했겠습니까? 그러고 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의사가 믿는 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괜찮다라고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박미애 원장이 딱 검진을 하더니는 괜찮아요라고 딱 첫 마디 그거였어요. 괜찮아요였어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그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결과가 이래요. 그리고 이게 인생 살아있을 때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있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25장입니다. 41절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지옥은 마귀하고 귀신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요. 거기서 지옥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요. 염라대왕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벌주는 곳이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이 지옥에서는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죄의 결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가진 우리를, 죄인을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래, 말 안 들었으니까 네 뒤져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뭐 했어요?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개를 주셨어요. 개. 그게 뭡니까? 그게 속죄인데 우리를 대신해 사니까 대속입니다. 그 대속을 하실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죠. 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가 2024년 6월 9일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그냥 통칩니다. 전에 뭐였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지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죽으신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랑 갖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뭐였어요? 다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근데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식사했어요. 먹었다니까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식사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라니까요. 그때는 소화가 안 돼요. 그런 고민 없어요. 살쪄요. 그런 고민 없어요. 먹는 즐거움만큼 큰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 집에 있는데 비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었어요. 왜? 60kg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올라가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점심 내 거 먹고 더 먹으라 해서 더 먹고 집에 있는 빵 혼자 다 먹고 그리고 과자 찾아다니면서 먹고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 먹잖아요. 왜요? 살찔까 봐. 근데 부활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미리서 보여줬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육신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짐을 벗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주시는 그때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유다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그러면 이 유다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였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둬요? 가만 안 둬요?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뜻을 못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라고 뭐를 든 건 매를 들었어요. 그 매가 누굽니까? 그게 아수르요. 자, 그러면 이 매는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매 맞지 말자. 하나님께 매 맞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러면 이 매를 맞을 이유가 없어요. 웹툰 첫 번째 칸이 그거예요. 이 매 안 맞아도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기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 없다니까는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그 기적 안 당해도 돼, 안 겪어도 돼. 왜요?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하면 매 맞을 일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를 맞았다, 즉 인생에 문제가 왔다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회개하면 돼요. 그게 그 회개가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뭐 하라고요? 예배 시간 훨씬 전에 옵시다. 알았죠? 저는 예배 시간요, 기본이 최소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최소 아무리 못해도 30분 전에는 가야 돼요. 가서 기도하고 내가 한 주간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 내가 예배에 경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시는 말씀에 내가 정신 차리고 아멘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최고 우선순위, 이거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배를 우선순위로 살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했네, 그래서 남보다 좀 좋은 성적이 안 나왔네. 그게 하나님의 인도.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니, 예배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돈을 손해보게 됐네, 알바를 못하게 됐네. 그게 하나님의 인도. 그 돈이 없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없게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세상적인 머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알아야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돈보다 앞세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노는 거 즐겁죠? 그렇죠? 근데 노는 게 즐거운데 진짜 노는 게 즐거울까요? 아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가수 박진영 씨 알죠? 박진영 씨. 저는 그분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파티하고 즐겁게 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술 먹고 신탕 맞고 이제 틀어졌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무 공허하더래.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건 공허한 거예요.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자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신학도 안 했는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받고 또 은혜를 입었으면은 설교를 해요, 자기가. 설교를 하고 뭐 성경도 설명하고 그래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다른 거 올리지 말고 뭐 짤 올린다 이게 오만 때만 짓거리 다 하지 말고 그런 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 뭘 우선시하라고요? 하나님 우선시하게 되길 바랍니다. 친구보다 누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 우선시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뭘 어떻게 했느냐, 실은 가족보다 이걸 더 우선시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랬더니는 하나님이 뭘 주더라고요? 가족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다 연락하고 사는 유일한 사람, 우리 오형제 중에서, 오남매 중에서 서로들 이렇게 등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연락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친구요? 나중에 다 연락 오더라고요. 친구야, 내가 어지간하면 너한테 연락을 하겠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제일 잘 나갔던 친구고 제일 똑똑했던 친구인데 지금은요,
이제 교회 면장님이 되셔갖고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친구들 다 그렇게 됐어요. 다 찾았어요. 노는 거죠. 인생에 저만큼 노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더군다나 이 60이 다 된 나이에 초등학생들하고 놀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우선시할 때 탁 더해 주시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풀이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다 누리는 때가 뭐예요? 그게 예배자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여기는 우리 태희 겨울 수련회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수요 금요예배 안 빼먹기. 그래놓고 수요 금요예배 다 빼먹어. 우리 신우 겨울 수련회 기도 제목 거꾸로 가. 하나님이 뭘 들까요? 매를 들겠죠. 예. 올해 기아 우승 못합니다. 예. 6월 6일 당일 경기는 이겼지만 LG한테 1위 뺏겼죠. 시즌 끝날 때까지 절대 못 차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사자들이 알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예배자의 삶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구원받는 그 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어졌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유다가 매를 맞는 걸 바라보며 우리는 이 우상에 빠지지 않으므로 이 매 자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